행전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도들의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지만 또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행하신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거를 눈뜨고 보자 이렇게 보는데요.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결과 변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게 베드로 나가서 외쳤죠. 숨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라고 했던 사람들도 그 베드로의 말씀에 굴복을 하죠. 우리가 죄인이네. 옛날에는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네. 이래가지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섰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우리의 일상생활은 또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 집에서 쫓겨난 사람, 믿는다 해서 너 나가라 해서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활이 막연하니까 그럼 우리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구제하고 서로 네 거나 내 거나 없이 살자.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살까? 우리는 안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하니까 생활도 공유가 되는구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하게 되니까 또 이제 그 히브리파 헬라파끼리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래도 히브리파들을 먼저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고 우선순위에 없으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파 사람들을 주로 돌볼 수 있는 사람, 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7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제 구제를 잘하고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지고 덕이 이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스데반에게 이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 이상의 일,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그것만 아니라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설교를 해요.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이 스데반의 설교는 더 풍성하고 더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구제도 하고 또 능력도 나타내고 설교도 하고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당국자들이 와서 가만 안 두죠. 스데반을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공회인데 이 공회에서 이제 나중에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항상 좋고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교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생기고 이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스데반이 나와서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니까 스데반 너 죽어 해가지고 돌로 쳐서 던졌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게 역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는 또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 해가지고 스데반이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는 집사도 안 할래요. 나는 이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는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을 전도할 이유도 없고 설교할 이유도 없어요. 라고 자기가 주저앉아서 이렇게 막 그 무너져 내렸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순교의 순간에 이렇게 위협을 당하면서 또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에 맞아서 피가 흘러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정말 죽는데 죽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음을 죽죠. 이게 이제 영광스럽고 순교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 너 교회 다니냐? 근데 뭐 나보다 못 먹고 나보다 옷 입는 것도 좀 못하고 뭐 그런데? 라고 할 때 그게 아니지.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 우리의 생의 마지막이 뭐냐면 날마다 올라가 충만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먹고 배부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날마다 내려가 해가지고 돼지처럼 죽어서 나중에는 이제 음부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아이고 나 죽었네. 부자가 그랬잖아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라고 하니까 물 한 방울도 없어. 너는 세상에 잔치 많이 했잖아. 실컷 먹었잖아. 돼지야. 그리고 너는 여기서 고난을 받아 그랬잖아. 근데 그 나사로는 네가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복락을 누려라 해가지고 나사로는 정말 거룩하고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향해서 가는가가 문제지.
우리의 겉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문제지. 잘 사는 거는 내가 잘 산다고 행복감이 넘치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이거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정말 나는 다함이 없다. 나는 다 이루었다. 정말 스데반은 내 잔이 넘치도록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바쳐드렸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천국이 보이느냐? 그게 복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눈 떠가지고 내가 뭐 먹을까 갔는데 막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다는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고 좀 더 위를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광 중에 우리가 복락에 참여하게 된다. 그거를 보는 사람. 스데반은 그걸 봤어요. 죽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영광과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거 맞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맞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있지 않는, 죽지만은 죽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생애 마지막에 보았죠. 우리에게도 그런 하늘의 거룩한 영상, 하늘의 거룩한 환상, 하늘의 거룩한 복락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복인데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이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로운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에는 잘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에는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면 영광 그 자체, 영원한 복락 그 자체인, 세상에서는 복락이 조금이잖아. 내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지 밥을 먹잖아. 예? 내가 막 긴장을 하고 막 정신을 차리고 다녀야지 밤에 누워서 이제는 자도 되겠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완전한 복락과 영광에 있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데, 스데반은 비록 그런 박해를 받고 순교의 순간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눈을 뜨고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박해받은 거거든요. 핍박받은 거거든요. 살려두면 안 된다 해서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스데반 비슷한 사람들 다 잡아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더라고 믿는 사람, 유대교를 떠나서 정말 예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을 집집마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이 박해가 이제 확산돼서 이제 한 번만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그냥 확 더 계속해서 불어오는 그 환란에 이제 휩쓸리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성령께서 여기 있다면 어떻게 되고, 만약에 성령께서 여기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성령께서 없다면 다 날아가겠죠. 예, 죽정이들은 바람만 불면 확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코로나가 뭐 한 번 와서 이렇게 했더니 그냥 다 확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막 싹이 나서 5천 명 부흥하는 교회에 불이 확 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불 타고 있을 때 그거 갖다 물을 갖다 붓는다 해서 그거 활활 타는 불이 다 꺼지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데반도 그렇게 훌륭한 스데반이지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근데 다른 사람들처럼 나 죽으면 어떻게 돼? 땅속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맥없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사람으로서 마지막 생명의 세계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핍박이 막 확 몰아치는 이 초대 교회는 초토화해야 돼가지고 지리멸렬해서 전부 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집으로 도망갈래요 막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배교하고, 아니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해 시발점이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알리는 그 총소리가 땅 들려요. 와서 미사일을 쏘거나 폭격을 해요. 그럼 그걸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전쟁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확대돼 가지고 이 박해가 임하게 되겠는가. 큰 박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3천 명, 5천 명 부흥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이제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과 이 막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기존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누르는 거죠. 박해로 막 잡아 누르는 거죠. 왜? 3천 명, 5천 명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막 이걸 갖다 누르는 거잖아요. 박히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진 얘기는 도망갔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사도 외에는, 그러니까 12사도, 가룟 유다 빼놓고 12사도를 여기 지금 예루살렘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보루죠. 예, 다른 사람들 다 피해서 도망가더라도 사도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받들어야지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 났다 해서 대통령이 홀딱 흩어져 버립니까? 대통령은 여기를 끝까지 지키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피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아주 긴장된 상황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기독교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이 죽었으니까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지내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슬프죠. 뭘 잘못했는데, 유대교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 충만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의 말씀도, 십자가의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 전했는데, 이렇게 돌 맞아서 처참하게, 예, 이렇게 배교자가 돼가지고 죽으니까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었습니다. 장례를 지내고요. 슬픈 가운데 있었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 사울이 바울입니다. 나중에 회심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떼고 이제 바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너무너무 엄청난 큰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만약에 그런 고발이나 그런 게 끼미가 보이면은 가가지고 스데반 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이제 잡아다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막 눈이 뻘개가지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집집마다 가가호 방문하면서 너 예수 믿지? 나와.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있다가는 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이 박해의 큰 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살벌하죠.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감옥에다가 가두고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그게 앞장선 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자기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 죽이는 데도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그 처음 박해를 막 할 때 제일 앞장서서 날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감옥에 넘기고 이런 이제 박해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불 꺼질까요? 아니죠. 예, 갔다가 막 기름을 붓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 폭발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튀어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느끼니까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이죠. 피신한 그리스도인이죠. 다만 사도들은 아직도 여기 숨어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흩어진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니는 게, 흩어질 때는 동서남북 없이 막 정신을 흩어지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뭐 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그거 믿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는 막 숨어가지고 변절해가지고 숨어가지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지금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왔지만은 우리는 흩어져도 더 적극적인, 그러니까 여기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진 생존의 본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흩어짐이죠. 거룩한 흩어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마지막 예배가 축도예요.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갑시죠 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죽으러 나가는 겁니까? 예? 그거 막 꼴 보기 싫은 남편을 봐야 되고, 또 집에 가서 애들하고 싸워야 되고, 또 직장 가야 되는데 월요병이 있잖아. 월요병이. 그래서 직장 가야 되는데 저거 내가 또 어떻게 가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죠. 왠지 교회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서 졸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자장가처럼 주님 나도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흩어질 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가서 내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소돔성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예?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할래요. 막 TV 틀어놓고 그 다음에 막 술 먹으러 가고 막. 그래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험악한 세상에 가기도 싫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할 수 없이 그냥 주님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고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해서 파송이 파송. 세상으로 나가서 뭐하라 했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 했죠. 세상에 나가서 뭐하라 했어요? 예, 너희는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했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거기서 보충 수업을 해야 돼요. 식당 가서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배가 안 차고 허기지면 어떻게 돼? 그냥 식당 나갑니까? 아니 뭐 자장면 그러면 꽃배기 그러고 먹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은 거기 앉아가지고 다시 은혜를 받아야지. 왜 허기진 데 나갑니까? 나갈 때는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지, 내가 또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어찌 살고 막 이렇게 걱정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있으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주잖아요. 먹고 힘내서 은혜 또 받자 해서 또 오후 예배 드리잖아. 그 은혜를 안 받다 가더라고. 아주 그냥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내려갈 때부터 보니까 다리가 흔들흔들 하더라고. 발이 흔들흔들해. 내려갈 때부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부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가지고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렇게 나가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도 그렇게 흩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잡혀서 그렇게 죽을 이유는 없지. 그렇지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아니 이번 기회에 내가 예루살렘을 떠났지만은 경기도로 가가지고 저쪽에 충청도로 가가지고 강원도로 가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게 되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의 은혜라는 게 마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황홀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뭔가 막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도취해가지고, 무당이 신들리면은 막 도취해가지고 작두에도 올라가잖아요. 작두에 올라가 멀쩡히 걸어다니면 되지. 그런 어떤 황홀한 어떤 그런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면도 있긴 있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착박하더라도 거기를 뚫고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겨울이 많이 지났거든요. 이제 겨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면 옷을 더 입으면 되는 거지. 추우면. 간단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야 막 맨발로도 다니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더 기름이 많은가 봐. 여자 그 막 20대 젊은 아이들은 남자보다 더한가 봐. 신발도 안 신고, 겨울인데도 보니까 막 그 실내화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이거 막 아파트 막 돌아다니더라고. 발도 안 시런가 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목욕실에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다가 옷을 수북이 쌓아 놓습니다. 옷걸이도 없어요.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5개, 6개 던져 놓고, 봐서 좀 춥다 싶으면 하나 더 입고, 덥다 싶으면 하나 갖다 버리고. 그래서 바깥에 나갈 때 온도를 봐서 이거다 싶으면 이 패딩을 입고, 이거다 싶으면 더 마지막에 이 곰 같은 패딩이 있어. 그거 입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가 문제지,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았더니 집에 갔더니 남편이 양처럼 되느냐. 사실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늑대처럼 굴 때가 많습니다. 예? 내가 은혜 받고 나갔더니 직장 갔더니 막 어려운 일들이 막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나의 힘이 다르다는 거지. 내가 은혜가 없으면 지는 거죠. 흩어졌는데 도망가서 나 예수 몰라요 그러고 숨어버리는 거지. 근데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지경을 넓혀나가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죠. 속 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그런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서 겨울인데 겨울이 없습니까? 겨울이지. 겨울이 없으면 난리 나요. 겨울에 먹고 사는 장사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겨울이 없으면은 봄 됐는데 씨가 나옵니까? 겨울이 지나야지 또 이 씨를 뿌리게 되면 씨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사철 구분도 없으면 또 그거는 종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있는 건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교회 오면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가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때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11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와서 내 자리 지키고 내가 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더 씩씩하게 나가면 되는 거지. 아멘? 분위기 봐가지고 여기가 술집이요, 여기가 카페요. 와가지고는 눈치만 보고 슬슬 가가지고 육신으로 사니까 날마다 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들어놓으면 자고 잠자면 깨기 싫고 계속 자다 보니까 밤인지 낮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마귀들이 잡아먹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깨워서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떠나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게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흩어지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가정이 변화된다면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가정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환난이 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왜 스데반이 죽습니까? 이때 스데반은 하나의 미랄이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바퀴가 오니까 흩어지게 되니까 100배로. 자, 그래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는요, 우리가 지명인데 눈여겨봐야 됩니다. 서울이 있는데 경기도가 있는데 충청도가 있는데 이렇게 확산돼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 거예요. 사마리아. 복음이 전파되는데 예루살렘에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예루살렘에서 1000년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 죽으면서 도망가게 되니까 사마리아 가는데 신속하게 간 거예요.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빨리 갈 겁니까? 사마리아 간 거예요. 자, 빌립이 거기 나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를 빌립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스데반하고 빌립하고는 유사점이 있는 동시에 차이점이 좀 있어요. 유사점이란 건 뭐냐면 7집사를 뽑을 때 스데반, 빌립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원래 출신이 집사예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베드로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에게 중점적으로 사역을 한 것이고요. 스데반은 헬라파 과부들과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먼저 사마리아로 안 가고 빌립이 먼저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헬라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문화적으로나 접근하기 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역의 의미를,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순교해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거기서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 잡혀서, 여기 지금 빌립은 잡혀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같이 쓰는 면도 있지만 다르게 쓰는 면도 있죠. 스데반처럼 불같이 쓰다가 순교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빌립처럼 도망가서 사마리아 가서 확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죠. 하나님 사용하신 데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할 때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러니까 설교하는 말씀, 복음에 그거에서 은혜를 받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 안진병이 일어나고 뭐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고 또 베드로가 한 일입니다. 안진병이 일으켜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이런 일을 했죠. 표적과 기사가 스데반에게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도 표적이 나타났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의 전도를 듣고 또 하는 표적 같은 걸 보고 하니까 눈과 말이 다 일치가 돼가지고, 야, 빌립을 믿을 만하구나. 빌립이 전하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구나라고 해서 이제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행하는 표적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이게 누가 한 겁니까? 빌립 집사가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인데,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많이 쫓아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증거예요. 왜냐하면 세력이 바뀌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던 게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나라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귀신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이 표적 중에서 꼭 들어가는데,
아마도 베드로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빌립에게도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난시, 인간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뻘떡뻘떡 일어나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보게 되면 도망간 이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빈곤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좋은데요 라고 했더니 너나 믿어라 이런 걸 당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 그 5천 명의 역사, 와라 도시락 가지고 그랬더니 그 5천 명을 먹이고 남았잖아요. 풍성하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럼 예수님이 5천 명을 모을 때 그 사람들은 뭐 돈 주고 동원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막 고치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막 줄을 선 겁니다. 그러니까는 광야에 나왔는데도 여기 멀리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서 집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강력했어요. 말씀이 풍성했고 치유 역사가 강력했어, 풍성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그리 많았던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막 겁나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뛰어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죠. 그때 사람들이 굴복을 했죠. 그래가지고 또 안진병이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또 붙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씀과 치유 사역과 이런 표적 사역을 통해서 3천 명, 5천 명이 예루살렘에서 막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뭐예요? 강력한 거죠.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증거 보이라니까 뭐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아니라 말도 강력하고 그 다음에 증거도 강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바다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막 마귀가 동원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스데반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도망갔단 말입니다. 사마리아로. 근데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게 되니까 빌립의 그 복음 전도하는 말씀도 강력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이 강력하게 역사했는가. 이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빌립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아들에게 그대로, 아버지의 역사가 아들에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풍성한 권세에 있었죠. 베드로도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갔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콱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강력하게 능력 있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까? 빌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빌립도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비록 사마리아까지 와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똑같은 역사,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이름만 빼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는 성령 안에서 일어난 역사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를 세워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령의 역사에 대해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장소는 옮겼지만 그 역사는 똑같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에게만 행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행하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스데반에게도 행하게 되고, 성령께서 행하시게 되니까 빌립에게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원래 고의적으로 하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원하셨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든 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눈에 보이는 생생한 증거들을 드러내면서 성령께서 내 백성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천코 보호해 주시는, 다 같이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12사도에게,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성령께서 7 집사들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시고 성도들 한 사람 이름 불러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 역사를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도 잘하고 권세도 나타나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되고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의 땅끝이. 우리의 땅끝이 어딥니까? 내가 시작되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땅끝의 역사가 있는 거죠. 아멘. 제일 어려운 데가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핍박의 때가 되면 우리가 도망을 가야 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와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밥 먹고 떡 먹는 거는 대충 다 주십니다. 이방인들도 주십니다.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만 못 살아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이가 준다니까 못 주더라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 뭐가 찔리는가 봐. 밥도 못 줘가지고 난리가 났다 요즘에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 많대요. 개성에서도 막 굶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주신다니까요. 다 주셔요. 바다 가서 사는 사람 다 먹고 살고요. 산에 가서 사는 다 먹고 살고요. 참 막 북극 지방 가도 먹고 사는 다 먹고 살아요. 예? 열대 지방 가면 먹을 거 천지잖아요. 뭐 바나나에다 뭐다가 막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하물며 구석구석에 막 정글 속에 들어가 있고 그 혹독한 막 이 한대 지방에서 유목민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다 먹고 산다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거 걱정하도록 놔두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연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권세를 입고 그 사역을 하게 되시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과 핍박이 올수록 성령께서 더 강하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서서 내가 셀에 속해 있고 우리 교구에 속해 있고 또 우리 교회학교에 속해 있고 할 때 성령을 받아야 돼. 옛날에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드 그 얼음 과자 있잖아요. 얼음 하드 이런 거 준다고 하면 줄 서고 성경학교 할 때 수박 준다고 하면 줄 섰어요. 근데 지금은 줄 안 서더라고.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애들이 10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 니들 노트북 나눠줄까? 아, 옛날에는 그거 하나도 주기 어렵거든요. 아이스크림 하나 주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요구르트 주더라도 그 싼 거 있잖아요. 싸다 그러나? 근데 요만한 요런 작은 거 요구르트 하나 주면 그게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안 되고 뭐지 그거? 뭐 요새 비싼 거 있잖아요. 왜 뭐 자연, 천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제 뭐 이런 거. 엄마들도 와가지고 그런 거 막 요구하고. 교회도 너무나 예산이 많아가지고 애들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게 돈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국수 먹는데 그런 건 아니지. 빨리 먹으려고 국수 먹는 거지. 국수는 잔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우리도 갈비 구울 수 있어요.
그거 해드릴까? 교회 와서 막 갈비 냄새 막 내면 되겠어요? 고기 냄새 내면 되겠어요? 저 앞에 있는 갈비도락만 해도 좋게 냄새 나면 고기 냄새 막 비린데 교회에서 막 그거 하나 굽고 있으면 되겠어? 성령을 받아야지. 찾을 거 찾아야지. 와서 찾을 걸 찾아야지. 이 세상에 다니면서 굉장히 요괴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 필요하잖아요. 떡집도 필요하고 뭐 커피집도 필요하고 백화점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지요.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성령 부어주신 데가 어딜까요? 설마 카발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직분이 아니라니까요. 집사가 집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분이 집사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 해서 장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지 장로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건 뭐냐면 물질 문명의 혜택은 줍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요 못 주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인정도 있고 서로 간에 그래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세상에 대해서 비관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좀 따뜻하잖아요. 예? 옛날에 머슴 살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근데 머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지금처럼 막 주인을 막 고발해가지고 하는 것도 잘 안 하고요. 그렇다 해서 주인 거 떼먹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지금은 막 놔두면은 위조해가지고 주인 거 다 털어갈걸요? 이 세상이 너무 살벌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강팍한 세상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누리지만은 영적으로는 강팍해가지고 법이 아니면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복 봐서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는 멀쩡했는데 지금 막 죄가 되고요. 정권이 바뀐 막 그런 거예요. 살벌해요. 영이 죽었어요, 지금.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들이 막 날뛰는 세상인 거예요. 마귀들이 날뛰면 좋죠. 막 죄를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음란하죠. 요새는 또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뭐 고등학생들도 가가지고 하는 무슨 뭐 그 막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막 퇴폐해가지고 막 고등학생만 해도 둘이 들어가서 놀고 막 그런 거 한가 봐. 1시간에 10,000원 주면 주인이 막 들어보내는가 봐. 그럼 하면 안 되잖아. 그럼 막 얼마나 음란한지 모른다니까. 음란하고 가서 하는 짓들이 보면은 모자라는 게 없어. 근데 나중 가서 보면 정말 악마 같은 짓만 해요. 예? 이게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디다가 성령을 부어주시겠냐고. 교회에다가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예루살렘과 여기 성령이 임하잖아. 세상에 핍박이 오면 교회가 흩어지면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 나라를 더 건설하는데 열심을 내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지 가정이 변하고 내가 받아야지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지 세상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운동이죠. 영적 운동이에요. 성령의 운동이에요. 영적으로 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지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충만하게 역사해야지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함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라 라고 할 때 우리가 힘있게 나가고 권세있게 나가야지. 나갈 때부터 다리가 떨리고 나갈 때부터 한숨 짓고 나갈 때부터 세상 나가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걱정 가운데 있다면 나가면 안 되지. 더 은혜를 받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행전의 역사들, 성령께서 생생하게 역사했던 거 이거 보면서 스데반이 왜 죽냐고. 아니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순교했지. 빌립이 왜 도망갔냐고. 도망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것이지. 빌립에 가서 뭐 했느냐. 집사인데 집사밖에 못했느냐. 아니지. 예수님처럼 했고 바울처럼 했고 베드로처럼 했잖아요. 빌립도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 영광 받으신 역사를 지금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돈 가지고 경쟁해서 안 될 것 같잖아요. 자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백하고 싸워서 내가 100명 중에 제일 부자 되려고 뭐 그런 거 하시려면 하세요. 제발 좀 11조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의 경쟁은 그게 아닌 거지. 우리의 경쟁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뤄드릴 것인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데 힘쓰고 성령 받아서 1등 집사 되고 1등 권사 되고 성령 받아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성령 받아서 혹독한 세상에 나가서도 꿋꿋이 살아나가고 겨울이라고 얼어 죽는가? 옷 입으면 얼어 죽지 않잖아요. 성령 받아서 이 세상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죽어갔거든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게 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 생애를 맞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성령 은혜 가운데서 사명 다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빌립이 성령이 충만했고 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박혜정에도 나가서 전도를 확산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영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충만하게 성령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